우리 주님의 은혜와 평화를 빕니다. 우리 주님의 은혜와 그 크신 사랑이 우리 모두를 가득 채우고 흘러넘쳐서 우리의 가족들과 이웃, 그리고 북한 동포, 그리고 저 멀리 가난과 삶에 지친 이들에게 전해지길 소원합니다. 저는 이번 주일 지금 사실 여러분을 못 볼 뻔했어요. 저희 집에 오시는 산후 도우미가 계시는데요. 그분이 화요일에 확진되었다라고 하는 그런 얘기를 듣게 되었어요. 저희 아내와 아이들 모두 자가격리자가 되었는데요. 저는 수요일 날 출근해서 2시간 만에 연락을 받고 바로 내려가서 온 가족이 PCR 검사를 받게 되었어요. 그러면서 초조한 하루를 보냈죠. 목요일에 전원이 음성 결과가 나왔지만 한순간에 온 가족이 자가격리자가 되었어요. 저는 근데 보건소에서 연락이 와가지고 3차 접종 후 14일 지난 게 확인이 되어서 일단 집에서 대기하되 다시 연락을 주겠다고 하더니 금요일 오전이 되어서야 자가격리 안 하셔도 됩니다 라고 하더라고요. 부정하다고 분류되었다가 며칠을 지내다 마침내 정하다 하는 제사장의 선포를 들으면 이런 기분이 아니었을까 그런 생각을 해봤어요. 처음 아내가 전화했을 땐 아이가 너무 걱정되어서 계속 울더라고요. 그러면서 제대로 말도 못했었어요. 산후도우미분은 교회에서 집단 감염이 터졌고 자기는 괜찮겠지 하면서 그 사실을 말하지 않고 저희 집에 온 거였어요. 자기도 상상하지 못한 일이라고 우시면서 죽을 죄를 지었다 그러시는데 가끔 교회 안 나온 친구들에게 교회에 나오라고 권하는 제가 무슨 할 말이 있겠나 싶어서 그냥 위로해 드렸어요. 다음날 검사 결과가 나오자마자 다시 전화를 드려서 마음 편히 가지시라고, 걸리고 싶어서 걸리는 사람도 없고 또 다들 건강하니 걱정하지 마시라고 말씀을 드렸어요. 그리고 제가 그렇게 얘기를 하니까 그 산후도우미 분께서 저희 아들이 밤새 걱정하고 아침까지 전화해서 결과 어떻게 나왔냐고 그랬는데 전화를 해도 되나 하면 안 되나 계속 망설이다가 그런 중에 제가 전화를 했다고 하더라고요. 근데 그 과정에서도 계속 우시면서 평생 사죄하겠다 그런 표현을 하시는데 괜찮다고 계속 달려드리면서 문득 이런 생각이 들었어요. 아들이 밤새 걱정한 누군가의 어머니잖아요. 이분도 누군가의 엄마지 하는 그런 생각을 했어요. 우리가 경험하는 꽤 많은 관계에서 누군가를 함부로 대하지 않기 위해서 떠올릴 수 있는 진실은 그도 누군가의 소중한 사람이지, 그도 누군가의 가족이지, 내게 소중한 사람이 있듯이 그 사람도 누군가의 소중한 사람이라면은 우리가 어떻게 함부로 대할 수 있겠어요? 하나님께서 이집트 피라미드 질서에서 가장 변두리에 있던 히브리 민족을 해방시키셨죠. 그리고 하나님을 예배하기 위해서 다른 어떤 곳도 아닌 광야로 인도하셨어요. 그리고 거기에서 하나님을 예배하는 방법을 알려주셨죠. 형식은 꽤 다양했지만 그 예배가 담고 있는 정신, 그것은 죽음의 질서 속에서도 생명의 질서를 만들어내는 거룩함이었어요. 그리고 그 거룩함의 핵심은 오늘 우리가 함께 읽은 9절에 나와 있는데 19장 18절에 사랑하라 라고 하는 그 명령 속에 담겨져 있어요. 도대체 뭐가 다른가요? 다들 그렇게 못하고 사는데 사랑하면서 사는 삶이 다른 삶이에요. 창세기, 출애굽기, 그리고 레위기, 민수기, 신명기 이렇게 5권의 성경을 우리는 오경이라고 불러요. 5권의 성경. 그 오경의 가장 중심에 이 레위기의 말씀이 있죠. 우리가 성경을 처음에 창세기부터 읽어 나가다 보면은 위기를 맞이하게 되는 구간이죠. 그런데 이 레위기에서 중심이 되는 그 장이 있다면 우리가 오늘 함께 봉독한 19장이에요. 오경을 다 마음에 새기면서 살아가면 좋겠지만 그렇게 하기 어렵더라도 우리가 이 19장은 가끔씩 꺼내어 봐서 묵상하길 권면하고 싶어요.
그 중심이 되는 19장에서도 가장 핵심적인 말씀이라고 할 수 있는 이 18절의 말씀은 이렇게 되어 있어요. 세 번역의 말씀인데요. 한 백성끼리 앙심을 품거나 원수 갚는 일이 없도록 하여라. 다만 너는 너의 이웃을 내 몸처럼 사랑하여라. 나는 주다. 우리가 주로 읽는 개역개정 성경에는 내 몸과 같이라고 번역되어 있는 이 구절을 그 의미를 강조해서 한번 다시 번역을 해보면 너는 네 이웃을 사랑해야 한다. 왜냐하면 그는 너와 같기 때문이다. 예요. 그는 너처럼 사람이다. 그는 너처럼 하나님의 형상대로 창조된 인간이다. 그렇게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우리가 저 사람 거룩해 보인다 라고 하면은 어떤 이미지가 떠오르나요? 약간은 사회 부적응자로 보이면서까지 자신의 신념을 지키고자 하는 그런 사람이 떠오를 수도 있을 것 같아요. 저 사람 홀리하다 할 때 조금은 지나치게 엄격해서 옆 사람을 가끔은 불편하게도 하는 그런 사람들을 지칭하면서 쓰이기도 할 때도 있는 것 같아요. 그런데 레위기가 말하는 그 거룩함의 핵심에 닿는다면 이런 이미지를 좀 새롭게 할 수 있지 않을까 싶어요. 내 이웃은 나와 같은 사람이다. 이렇게 인정하고 사는 것이 거룩함이에요. 근데 이렇게 사는 게 쉽지가 않아요. 신약성경 마태복음에 보면은 한 율법교사가 예수님을 시험하러 가장 큰 계명을 물어본 적이 있었죠. 예수님이 이때 굉장히 의미심장한 말씀을 하셔요. 이 율법교사가 예수님께 선생님 어느 계명이 가장 중요합니까? 라고 물으니까 예수님이 내 마음을 다하고 내 목숨을 다하여 주 너의 하나님을 사랑하라. 이것이 가장 으뜸가는 계명입니다. 라고 대답하셔요. 그런데 이어서 선생님이 뭐라고 하시냐면은 둘째 계명도 이것과 같다. 라고 말씀하세요.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과 이웃을 사랑하는 것을 같은 선상에 올려놓으면서 하시는 대답이었어요. 그러면서 이어서 말씀하신 게 이것이죠. 내 이웃을 사랑하라. 그도 너와 같은 사람이다. 우리가 삶의 목표를 복음서에 나오는 여러 사람들처럼 명예든 돈이든 높은 자리에 오르는 것이든 그 어떤 것에 두지 않고 거룩함에 든다면 그 누구도 더 특별하거나 덜 특별하게 대하지 않는 연습을 해야 할 거예요. 그리고 우리가 그렇게 못한다는 것을 정직하게 고백하면서 때로는 부끄러움을 느끼기도 하면서 은혜와 사랑을 끊임없이 구하며 거룩함을 향해 살아가야 할 거예요. 그 누구도 너의 위에 있거나 너 아래에 있지 않다. 그것이 구별됨, 거룩함이에요. 기독교 역사 속에서 많은 그리스도인들이 이 거룩함에 대해서 오해해 왔어요. 그래서 우리들만의 공동체, 세상과 동떨어져서 하나님만 추구하면 되는 그런 공동체들을 세우기도 했어요. 그거를 거룩함으로 오해하기도 했어요. 우리 고등부에서는 보기 드물지만 요즘에도 자녀들을 거룩하게 키우고자 따로 분리시켜서 홈스쿨링을 하고 교재로는 성경을 문자 그대로 받아들이게 하기 위해서 창조과학을 가르치고 그러는 모습을 보이기도 해요. 그런데 이 구별과 구분은 엄격하게 다르죠. 나누어진 것이 아니라 그 안에 함께 살아가고 있는데 달라 보이는 거죠. 이집트를 탈출했다고 해서 이집트 질서를 벗고선 나오지 않았어요. 많은 히브리 사람들이 광야에서 이집트를 그리워했어요. 내가 비교적 아래 위치한 사람이어도 한 사람이라도 내 아래에 두는 게 좋고, 인간관계가 워낙 복잡하니까 많은 경우에 내가 누군가의 비위를 맞춰야 하는 경우가 있다 하더라도 한 사람만큼은 내 비위를 맞춰주면 좋겠고, 그런 경험을 하게 되는 거죠. 파라오와 소수의 지배층을 제외하고는 피라미드 세계에서 경험한 것은 아래에 짓눌려서 살아가는 삶이었어요. 그 짓눌림 속에서도 많은 사람들은 그 질서에서 벗어나는 것보다는 상승 욕구, 더 높이 올라가는 것,
그래서 한 사람이라도 내 아래에 두고 살아가는 것을 목표로 두게 되었어요. 그런데 이 히브리 민족에게 주어진 명령이 뭐냐면은 너네는 다르게 살아라. 내가 다르니 너네도 달라라. 내가 하나님이다. 그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게 레위기 19장 2절에서 나타나는 거죠. 너희의 하나님인 주가 거룩하니 너희도 거룩해야 한다. 가장 먼저 너희의 어머니와 아버지를 공경하여라. 우리는 부모보다 가난한 첫 세대가 되었는데 우리에게는 좀 실감나지 않는 그런 문제겠지만 고대 세계에서는 노동력을 잃은 부모는 사회적 약자예요. 스스로 부양할 수 없는 그런 나이 든 사람에 대해서 존중하고 배려하고 그 사람의 생명이 다하는 날까지 사람처럼 살게 해라 하는 그런 명령이 처음으로 있는 거죠. 그리고 5절에서는 하나님을 예배하도록 알려준 5가지 제사 중에서 화목제가 등장해요. 이 화목제는 이웃과 나눔을 목적으로 한 제사인데요. 제사를 지낸 날과 그 다음 날까지만 먹고 세 번째 되는 날까지도 음식이 남아있거든, 재물이 남아있거든 다 태워서 없애버려라 하는 그런 제사법이죠. 그렇다면은 이게 남게 하면 너무 아까우니까 아까워서라도 더 배고픈 사람들을 찾아다니면서 그것을 먹게 하겠죠. 주게 되겠죠. 그러니까 나 그리고 우리 가족이라는 그 경계를 넘어서 나와 신분이 다른 사람들, 노예들이라든가 이방인들까지도 찾아다니면서 나누어 먹게 되는 잔치가 화목제예요. 하나님에 대한 믿음, 또 사회적 약자에 대한 배려, 그리고 이 화목제의 정신은 일상생활에 적용되게 되는데 그게 이제 그 뒤에 나오는 구절들에 나타나요. 추수할 때 자기가 소유한 밭에 모퉁이를 수확하지 말고 남겨둬야 한다라고 명령을 하시죠. 포도를 딸 때에도 모조리 다 따서는 안 된다. 밭도 가지지 못한 사람들, 포도원도 가지지 못한 사람들을 위한 몫이다 라고 하면서 다시 한번 말씀하시는 게 내가 주다, 내가 주인이다, 내가 하나님이다 라고 말씀하시는 거죠. 히브리 사람들이 무엇으로 사는지, 누구 앞에서 살아가는지를 강조한 말씀이에요. 하나님을 주로 믿는다면 목 없는 이들을 떠올리라는 거예요. 그만큼 거룩함은 쉽지 않은 것이면서 동시에 하나님에 대한 믿음이 있어야만 가능한 것이죠. 도둑질과 이웃에 대한 거짓말, 이런 것들은 하나님을 걸고 하는 맹세, 자기를 위해서, 내 이익을 위해서 이웃에게 손해를 끼치는 행동이죠. 이거에 대해서 굉장히 엄격하게 말씀하세요. 그렇게 하지 말아라. 상대방이 나와 같은 사람이라면 하지 않을 행동들이죠. 도둑질하고 거짓말하고 그리고 하나님을 걸고 맹세하면서 내 주장을 관철시키는 것들. 그리고 일을 한 노동자가 마땅히 자신들의 몫을 그 제때 받아야 하지만 제 날짜에 주지 않고 연기하는 것을 억압, 힘을 가지고 권세를 가지고 상대방을 누르는 행위다라고 말씀하고 계셔요. 노동자는 이 풍사빛이 없으면은 하루를 살아가는 게 쉽지 않죠. 내가 가진 것으로 상대방을 조종하면서 그를 나의 뜻대로 움직이는 것이 억압이고 착취예요. 이거는 꼭 우리가 돈이 아니어도, 내가 고용주가 아니어도 경험할 수 있어요. 내가 어떤 사람을 움직일 수 있는 그런 힘이나 정보나 아니면은 우리가 남녀 관계에서도 그런 위계가 생겨날 수 있어요. 그럴 때 그 사람을 내 맘대로 통제하는 것은 폭력이다라고 하는 말씀을 하시는 거죠. 이것을 늘 염두에 두어야 해요. 그리고 듣지 못하는 이 눈이 먼 사람은 내가 하는 행동을 알 수가 없어요. 그 사람들은 그렇게 하지 말라는 얘기도 못해요. 누가 한지 모르니까. 그런데 그거 하지 말라고 말씀하시면서 내가 하나님이다 라고 말씀하시는 것은 너희가 누구 앞에서 살아가는지 기억하라라는 거예요. 그 사람들의 하나님이 누구이며 그 사람들을 함부로 대하는 것을 나는 허락하지 않는다 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렇게 할 때 하나님이 아시고 하나님 두려운 줄 알아라 라고 하는 거죠. 마땅히 사람으로 받아야 할 정상적인 대우, 그것을 하면서 살아가라 라고 하는 말씀을 주시는 거죠. 그리고 마지막으로 재판에 대해서 얘기를 할 때 가난한 사람이라고 두둔하거나 세력이 있는 사람이라고 편들지 말라라고 공정하라라고 해요. 우리가 때로는 가난한 사람에 대해서 지나치게 배려한답시고 그 배려가 그 사람을 오히려 더 비참하고 더 힘들게 하는 경우가 있어요. 동등하게 대한다는 거, 그 사람을 내 위도 아니고 내 아래도 아닌 똑같은 사람으로 대한다라고 하는 거, 거기에 대해서 유념하라라고 말씀하시는 거죠. 연약하다고 약자라고 해서 무조건 편들어 주라는 것이 아니라 공정함을 유지하면서 같은 사람으로 대하고 진실이 무엇인지 밝혀내고, 그것이 관계에서 굉장히 중요하다라고 하는 거죠. 그리고 또 마지막으로 얘기하시는 게 이웃의 피 위에 서 있지 않게 하라는 명령이에요. 우리가 사회 구조가 무서운 것은 우리가 때로 소비하는 거 하나만으로도 누군가에게 굉장히 무거운 짐이 될 수도 있고, 우리에게 늘 당연한 핸드폰, 아니면 우리에게 늘 당연한 편의 시설이라든가 그런 모든 것들이, 우리가 누리는 것들 중에 누군가의 삶을 착취하는 구조 속에서 나온 결과물이 굉장히 많죠. 이거는 굉장히 어렵고 또 두려운 명령인데, 거기에서 벗어나는 것을 명령하는 것이 이 거룩함에 대한 명령이에요. 최근에 저희 아내가 어떤 그 관리사무소에서 그 종이를 받아와 가지고는 어떤 동의서라는 게 있더라고요. 그걸 보여주면서 이거 안 했으면 좋겠다라고 얘기를 하는 거예요. 내용이 뭔지 보니까 울타리를 이렇게 쳐놓은 다음에 그 아파트에서 다른 동네 애들이 와서 노니까 놀이터를 통제하겠다, 외부인 출입을 금하겠다라고 하는 거예요. 명목상의 이유는 이웃 그 주민들의 안전이라고 얘기를 하는데, 보니까 그 주로 이런 민원을 넣는 것이 그 어머니들이 많이 그 민원을 넣었던 거죠. 근데 아내가 여기에는 동의할 수 없다라고 하는 거예요. 전 처음에는 대충 보고선 뭔데 그래, 그냥 대충 동의하면 되지, 그런 식으로 넘겼는데 나중에 읽어보니까 그런 내용이더라고요. 우리가 사람으로 보이면은 그렇게 대할 수가 없어요. 근데 우리 사회가 어떻게 하냐면은 내 이웃은 나와 같은 사람이다 라는 그 명령이, 우리가 양심을 가진 인간이기 때문에 다들 아픈 사람, 연약한 사람, 당하는 사람을 보면은 그냥 지나칠 수 없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어떻게 하냐면은 울타리를 쳐요. 안 보이게 해요. 구분을 해버리죠. 그런데 이 거룩함에 대한 명령은 같이 살아가면서 구별되라는 명령이에요. 내가 울타리를 쳐서 나와 같은 사람들이 안 보이게 만들어 가는 것이 아니라 계속해서 보이게 하면서, 그러나 그도 나와 같은 사람이다라는 것을 내 삶으로 계속 증명해 가면서 살아가라는 명령이 이 레위기 19장이 담고 있는 거룩하라라고 하는 명령인 것이죠. 우리 하나님께서 그런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우리는 거룩함을 추구해 가야 해요. 그리고 그 거룩함의 내용은 이것이죠. 다르게 살면서 우리네 삶의 모습을 보면 다른 삶도 있구나 할 수 있는 그런 우리 모두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렇게 우리에게 주신 생명력을 다른 사람에게 끼치면서 그렇게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